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GBS 첫 번째 본문. 앞으로 10가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매번 그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시험, 원초적인 나를 만나다. 시험, 원초적인 나를 만나는 시간.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리더회에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어떻게 걸어서 다시 광야를 벗어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실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마치 성전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또는 높은 산에 있는 것과 같은 현장감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과,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마귀가 데리고 가서 뭐 이런 질문이 있는 걸로 봐서 마귀가 그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기에 옮겨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걸어서 성전에 가셨냐 아니면 뭐 누가 옮겨서 갔느냐, 환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의 내용을 받으셨느냐,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떡에 대한 시험입니다. 떡. 여러분 떡 좋아하십니까? 뭐 나는 떡 안 좋아하는데 이런 시험은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40일 금식하신 분한테 떡을 먹으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떡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거절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솔깃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앞으로 나가는 안정과 앞으로 나가는 보장에 대해서 보장될 것이라는 이런 것이라든지, 내가 참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키가 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나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었어요. 우리가 곤핍한 가운데 있으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시험에 대한 합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절실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명예에 대한 또 시험, 뭐 권력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어져서 시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골탕 먹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원초적인 나를 만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의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이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될 거예요.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우리 몇 주 정도 찬양을 드렸었는데 그 찬송 가운데 있으면 있어요. 나와요.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나 혼자만 서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그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가?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배척할 것인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험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시험이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중간 기말고사에다가 조별 과제도 있고 레포트라는 그 좋은 이름으로 가장해서 수많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학을 마치면 우리에게 시험이 없어집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또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시험, 또 결혼과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시험들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탄하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든 신앙이 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좀 더 절실한 가운데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고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쓸 그때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시험이 생기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니십니까? 우리 그 가운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 가운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시험 가운데 원초적인 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놀라는 그 얼굴, 원초적인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가능하면 거울을 피합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원초적인 나 있잖아요. 원초적인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 친구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 가족조차도 모르는 나의 그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 있잖아요. 원초적인 모습들. 이 원초적인 모습이 내가 정말 마음에 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원초적인 모습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표면화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얘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야 될 것인가? 세상 가운데 내게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초적인 모습 보십시오. 40일을 굶었습니다. 우리는 40일이 뭡니까? 나흘만 굶어도 아니요 4시간만 굶어도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인데 40일을 금식하고 체력이 바닥에 나 있는데 거기에서 명철한 어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주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꿈속에서 아니면 내가 잠에 깨어나서 정신없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시험하는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흘밤을 자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시험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원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의 원초적인 모습까지도 나를 온전히 고백하고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이 언제 나옵니까? 시험 받을 때 나온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 일이 생기지 않고 평탄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지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 여유 있는 척, 기쁜 척, 즐거운 척 지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으로 입학하는데 삼수 계속 이렇게 연거푸 실패를 좀 했습니다. 또 그 당시 교제하던 자녀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가 이렇게 승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전복되어서 병원에 갑자기 덜컥 입원하시는 바람에 가장이 되는 굉장히 큰 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통과하면서 저는 결국 제 입으로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원망이 먼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원초적인 나를 보았습니다.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내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내 신앙이 요 정도였구나. 내 신앙이 요 정도였구나.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구나. 나의 심각한 현실을 보라. 그 일들을 겪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의 원초적인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을 내가 과감하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부끄러워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0번 시험을 당하면 한 8번에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10번 시험 당하면 한 8번에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긴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마귀를 만나서 어퍼컷에 1, 2, 3 이렇게 때려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겁니다. 그냥 가스로 빠져나온 것을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은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그거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 번씩 평탄할 때 제 스스로 숙제를 줍니다. 여러분 예상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상 문제.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시면 예상 문제, 천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 막 풀고 그게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나오면 환호를 부르잖아요. 똑같은 게 나왔다고. 신앙 안에도 예상 문제가 필요합니다. 덜컥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면 안 됩니다. 예상 문제 만드십시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 시험들,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응해야지라고 상상해 주십시오.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이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끝까지 견디는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학교에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경우들을 찾아보시고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법들과 대응책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평탄할 때 성경 말씀을 찾아서 평탄할 때 성경 말씀을 외워서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넣어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전적인 어떤 말씀을 인용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것이죠. 사전적인 내용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시험 칠 때 그냥 암기한 게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이 된 말씀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니까 사단이 물러간 거지, 사전적으로 인용한다고 사단이 물러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예상 문제들과 또 그 속에서 정말 분투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그 가운데 평시에 주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힘없이 당하지 말고 드디어 왔구나. 내가 드디어 그동안 쌓아두었던 신앙 고백들을 써먹을 때가 왔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모습, 나의 생리얼한 모습,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리얼한 모습을 보죠.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절망스럽고 나쁜 것만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면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더욱더 신앙 가운데 성숙해져서 더 큰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쫄쫄 굶고 잠도 못 자고 피할 데도 없고 유혹당하는 그곳, 거기에서 만나는 모습이 여러분의 원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상 문제와 해법이 적중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시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시험 주시고 시험 있다는 시험 준다는 것은 기대가 있는 것이겠죠.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장혜주 자매의 졸업 연주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익스큐즈미라고 인사했던 그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장혜주 자매를 골탕먹이 애먹었던 선생님. 제가 나중에 기억 찔러봤습니다. 나쁜 사람. 근데 사실 제가 나중에 후문을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우리 예수자매를 보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힘들게 했던 거예요. 기대가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를 주는 거죠. 갑자기 과제를 바꾸고 기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기대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보다 저에게 시험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부분이 조금 더 많고 평생도록 주의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준비가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더 많은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시험과 이 과제를 통해서 또 기뻐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내가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해서 뿌듯하게 말씀 안에 살아감을 기뻐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 고백에도 주기도로 늘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 기뻐하며 살자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시험도 주시고 사랑하셔서 기쁨도 주시고 사랑하셔서 평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험 앞에서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앞에서 낭패당하지 마시고 시험 당했다고 교회 나오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더 신앙 지키셔서 시험에 승리해서 날이 갈수록 우리 구한교회 청년부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같이 부활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 보십시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또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여러분 시험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GBS 나누시면서 여러분 속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속 얘기를 못하면 신앙의 진보는 영원히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각자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해법을 찾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GBS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함께함이 있는 GBS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지만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말씀 가운데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쉽고 순탄하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시험 가운데 원초적인 나를 만나더라도 놀라지 않고 감동하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기쁨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반드시 승리할 거다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암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말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두 갈 수 있다는 힘과 능력과 다시 일어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막.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고요. 모두들 1시에 시간 맞춰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예배위원은 손홍은 리더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기도회 시간은 5시입니다. 어제 예사제 때문인지 몰라도 좀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날 예사제 발표가 있으니까요. 각 조별로 다들 재밌는 영상과 또 예사제 발표 준비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별 모임 장소가 바뀌었어요. 나영 은혜조는 청년부실 여기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도모조는 식당 여기 바로 밑에, 그리고 창락조는 식당 주방에 골방. 있는 골방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들 보셨죠? 네, 다음. 네, 10월 28일 연합 찬양대회가 있어요. 청년들의 참석을 많이 바라고 계시니까요. 청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청년이 오셨어요. 앞에 나오셔서 자기소개랑 같이 나와요. 네,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와요. 전도하신 김규선님도 같이 나오셔서 우와, 남자가.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그래도 누군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오세요. 네. 우리 주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인데. 네. 네. 저는 24살 대구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이승만이라고 합니다. 네. 긴장이 되는데 네, 저는 그 3호선 쪽에 좀 멀리서 왔는데 북부 정류장 쪽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파이팅! 김태 씨가 어떤 분인지 좀 이래 소개를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좀 얘기 좀 해줘요. 네, 두 분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다니고 24살 이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옆에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랑은 인터코업이라는 선교단체를 하게 되면서 1학년 때 만났던 친구예요. 20살 때 했는데 이제 좀 사정상 교회를 한동안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돼서 이제 좀 다니게 될 교회를 찾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데리고 나온 거고, 여기는 여기 규태 오빠랑 동호 오빠랑 원래 아는 사이였어서 네, 여기로 오게 됐어요. 앞으로 매주 나올 것 같은데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분인지. 제가 설명할 게 없는데 전공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회계학과 지금 다니고 네, 이 친구가 군대 갔다 오고 이 신앙 공동체가 좀 없어가지고 이 청년부 저희가 요즘에 그 두 개도 함께하는 청년부잖아요. 우리 청년부에도 함께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함께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청년부에 잘 적응하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이 우리 간영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하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 한번 축복해 말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경씨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이승만 형제 하나님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투게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이곳에서 신앙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새로워지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우리를 되살리는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복음 안에 되살아나서 나도 건강하여지고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만씨의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 구암 공동체가, 구암 청년부가 우리 승만 형제의 모든 그 신앙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며 또 신앙이 성숙되는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피태조에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두 분이 새로운 분이 너무 좋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예사제 했나요? 예. 그좀